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광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주광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자, 이제 성막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선언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백악관 대통령의 집무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새롭게 꾸며진 용산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집무를 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4, 5평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또 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악관에 갔던 분들도요, 뭐 화려한 줄만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 검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개방을 해 놓았는데 이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가게 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보셨나 보네요. 한번 가보셔요. 가보셨군요. 한번 갔다 와보세요. 안 가신 분은 이제 평생 못 봅니다. 가서 보면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청와대 가서 저도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이 주무시는 곳, 집, 별거 아니에요. 뭐 의리의리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외부인들, 외국인들, 정상들이 왔을 때 그런 공간 외에는 별거 없어요. 근데 왜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백악관,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런 데가 그렇게 중요한가?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권력자. 그 권력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백악관,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이 안 계시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막, 지성소, 성소, 성막이 왜 중요하냐? 성막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막은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맨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이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법궤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성막에 법궤가 있으면 중요한 거고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법궤가 중요하냐?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이 법궤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보면은요, 이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덮개예요. 뚜껑. 이 법궤에도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궤에 어디에 임하시느냐,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바로 저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뚜껑을 일컬어서 속죄소, 시은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 그래서 이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민수기 7장 8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예, 증거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뚜껑에서, 덮개에서, 법궤의 뚜껑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왜 중요하냐? 성막이 왜 중요하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예, 백악관도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 귀한 장소가 되었듯이 여러분, 성막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끔 해요. 왜 그랬는가? 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노예인 요셉에게 다 관리해서 맡게끔 했었을까? 보디발 장군이 뭘 보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방 사람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노예였던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서 떠올랐느냐? 법궤가 있는 곳 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랐던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무 데서나 떠오른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 바로 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직전에 요단강 범람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넘어갑니까? 법궤를 통해서. 법궤가 그 요단강을 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증거판이에요. 증거판. 이게 뭐냐?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증거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거죠. 자, 법궤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판, 지팡이, 만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증거판 10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이게 이제 증거판, 10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증거판이 이게 뭐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10계명,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에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저기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10계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었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을 일컬어서 증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핵심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주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겠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와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니까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하는 부모도 있지만 책임을 다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무슨 의미냐? 무엇을 선언을 하시는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17장을 읽어보면은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이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해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뭔데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두 번째,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불평의 소리가 많은데, 다수가 힘들다고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너 왜 말 안 들어?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말 안 들어? 백성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왜 우리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설치냐?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광야로 힘들고 어렵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수가 다 그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라자손에 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민주적이잖아요. 다수가 다 원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떡하니 등장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 막대기를요, 고라 자손부터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마른 지팡이 하나를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까지 마른 지팡이를 다 나누어 주게 돼요.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니들이 민주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다수의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를 지지해. 그 뜻인 거예요. 나는 아론과 모세를 지지해. 아론과 모세를 의지해. 여러분, 하나님은 민주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세상은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민주적이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참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우리 다수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신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내가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되고 진짜 축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지지해,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나는 네 편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과였는데 다른 과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항상 이겼어요. 왜 이겼는지 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 중에 고등학교 때에 지역의 축구 대표했던 그 아이가 와가지고 같이 신학과에 등록을 해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그 한 아이가 얼마나 드리블을 잘하고 기술을 듣고 돌파를 해나가고 골을 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 강자 한 사람이 떡하니 들어오니까 어느 팀과 싸워도 이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누구와 한 편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자가 내 편에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훨씬 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뭘 원하느냐? 강한 백을 원하잖아요. 그런 좋은 백만 있으면은 참 인생 수월하게 펼쳐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런 강한 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씨가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을 믿었거든요. 대통령이 든든한 백을 믿었던 거거든요. 그가 어리석게도 그 편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었는데 인생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백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해 주니까, 다윗 편에 서 계시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길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뭘 선언을 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 지지해. 나는 니들 편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만나 아닙니까? 만나. 예,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만나는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이 무엇이냐?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만나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때에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의 생명을 돌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성막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성막을 돌로 세우려고 하는데 니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큰 돌, 크게 세워진 성곽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곽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기둥 사막에서 저녁에 되면은 영하로 떨어져요. 예. 영하로 그 추위에.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불성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지켜주시면 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불성곽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때에 무에서 유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파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할 수 있느냐? 뭐가 좀 있어야지. 돈도 조금 마련되어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그것조차도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더라.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 나와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에서 필요한 것들의 공급의 원천이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예.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자, 예레미야 4장 23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을 본즉, 땅을 보러 바라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아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있지? 세상에는 무슨 도움이 올까? 여러분, 혼돈과 공허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두 손을 들자. 위를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공허하고 혼돈이고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는데 위를 바라보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어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성막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선언을 해서 그것을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지지하고 나는 너희들 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